네, 오늘 장애인 주일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 17절 말씀으로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드렸는데 4월 20일이었죠. 4월 20일은 국가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정한 올해로 45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승유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받으니까 장애인의 날인데 축하한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의 날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장애인 주의를 지키기로 한 지도 45년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사무엘상 16장 7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이렇게 세우실 때, 일꾼으로 삼으실 때, 그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일꾼을 세울 때 외모를 보는가, 중심을 보는가?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런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과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자식이에요. 사탄의 자식.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런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염려가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여러분 430년간 애굽에서 정말 엄청난 고난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대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불렀는데 이 모세가 언어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언어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니 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장애를 가진 당사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 불렀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장애인 당사자 이런 고백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고 사실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이 그러니까. 나는
어느 장애가 있으니 나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어느 장애인을 만들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리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어느 장애인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느 장애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느 장애인으로 모세를 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어느 장애인을 만들었니? 나 여호와가 만들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모세에게 네가 부족한 이유가 내 탓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어느 장애인으로서 부족한 게 내 탓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네. 누가 어느 장애인 만들었니? 내가 만들었잖아.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부족한 이유가 내 탓이냐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곁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말하는 일은 아론이 대신하면 돼.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시면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아니면 아론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세우지 않으셨다니까 말 잘 못하는 모세를 세웠어.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 말 아무리 잘해도 중심이 여러분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어느 장애가 있어도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죠. 아멘 하기 싫은 분들이 들어 계신데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매우 정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요점은 이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순종하며 감당할 사명은 그 어느 장애인 모세가 할 일이야. 그건 모세가 할 일이고, 그리고 비장애인 아론은 모세를 도울 사람이야. 이 말씀이죠. 모세의 협력자가 될 사람은 아론이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협력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협력 모델이고 통합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의 주역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사역은 비록 그가 장애를 가졌다 해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거든. 순종하는 사람. 그거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한국 교회와 교단의 총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 정말 차별하지 않고 장애인 지도자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교단이 예라고 그렇게 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4월 24일 날 국민일보에 제가 자료 가져왔어요. 국민일보에 이게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여기 보면 장애인 목회자 55%가 교단과 교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읽어드리면 국민일보가 최근 장애인 목회자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단이나 교회에서 장애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응답의 54.5%가 차별을 받았다. 절반 이상의 목회자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사유로는 언어 및 지적 능력에 대한 오해가 35%, 그 다음에 교회 운영 및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30%, 성경적 해석 오류가 25%, 목회 능력에 대한 의심이 20%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성경적 해석의 오류는 장애를 죄의 결과 또는 영적인 문제로 해석한 것이다. 장애인 목회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한국 교회의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청각장애인 19명, 지체장애인 13명, 청각으로 인한 언어장애인 12명, 시각장애인 5명, 기타장애인 6명, 그래서 55명의 장애인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거였다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소속 장애인 복지 선교회 협의회 회장을 지냈던 이계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장애인 목회는 여전히 봉사나 후원의 대상으로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교단과 교회가 장애인 목회자에게 안수만 하고 이후 돌봄과 리더십 교육, 정보 접근, 설교 자료 제공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무관심하고 있다. 교단 차원에서 장애인 목회자의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사람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장애인 목회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일반 사회보다 교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시가 더 많다고 느낀다. 사회보다 교회 안에서 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시가 많다.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는 요지부동이다.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누가 대신해 주면 고맙죠.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그러면서 이계현 목사님이 또 얘기하기를 장애인 목회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는 함께 성장하는 사역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함께 성장하는 사역을 위해서는 통합형 예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협력 모델이요 통합의 사역이다. 아론과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더라니까 보니까. 통합형 예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구분 없이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말한다. 장애인 성도끼리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이들을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이 목사는 장애인 교회는 장애인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장애인도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여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애인만의 교회로 정체성이 굳어져 있다. 장애인 사역 역시 사회봉사부에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전도부, 국내 선교부, 해외 선교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필요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장애인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차별이 이 정도면 일반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로마서 3장 22절 그리고 10장 12절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골로새서 3장 11절, 야고보서 2장 1절 주님께서는 뭘 강조하셨습니까? 차별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어느 장애인이 있다고 하나님 차별하신 게 아니되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떨떠름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뭐예요? 공평한 하나님이시죠. 공평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때까지 사역에 오면서 차별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진짜. 뒤로는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더라니까 보니까 그 사람은 이상해. 진짜로. 여러분 절대로 아이들이라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여자라고 차별하면 안 되고. 여성분들 행복하죠.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죠? 장애인이라고 차별 안 하면 안 돼.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요. 안 된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다윗의 친구가 누구였어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근데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지체 장애인이었어. 유모가 도망가다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장애인이 되어버렸네. 그 이름이 뭐예요? 김충효가 아니고 모비보셋이야. 모비보셋. 그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모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어떻게 초대를 해. 초청을 해. 장애인 모비보셋을 초청을 했어. 그것도 한 번 초청한 게 아니야. 일시적인 초청이 아니라 늘 초청하는 거야. 매일 상시로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었네. 식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사람을 쓰지. 다윗도 허물이 있었지만, 그렇죠?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발라. 다윗같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정말 그 차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사무엘상 9장 10절에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항상 나와 함께 식사를 할 거다. 우리는 다윗의 식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장애를 가진 자나 연약한 자나 지극히 작은 자나 정말 사회에서 주변인이거나 소외된 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는 교회 가가지고 환대를 받은 경험을 했어. 할렐루야. 진짜 장애를 가졌는데 나는 정말 연약한데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인데 교회 가가지고 내가 환대를 받았네.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곳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세상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걸 이상으로 교회에 갔는데 똑같이 내가 소외되고 차별받았다. 더 이상 여러분 그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몸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 해도 그건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언어장인 모세를 부르시고 말 잘하는 아론을 조력자로 세우셨어요. 여기에 교회가 추구해야 할 장애인 사역에 깨우침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 통합의 리더십, 통합의 교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리 장애인으로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면 여러분들이 도와서 사역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러한 정말 통합의 리더십과 통합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말 연약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교회, 우리 교회에 와서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야.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이러한 은혜로 가득 찬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